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는지, 솔로몬은 어떻게 20년에 가까운 이 건축을 이어갔는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그 나무 뽑아다 쓴 그 나무에 가서 그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 나무를 옮긴 또 항구도 가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죠. 그 나라의 건축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은 모든 자원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이룬 후에 지금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소감과 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감회에 대해서 솔로몬은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기로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줄 알고 성경 읽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레바논 가서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 잘 져서 사람들 앞에서 이름 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전 세계의 열방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소식들, 바로 그거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 성전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나타내고 싶었는데요. 다윗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려고 싸우다가 그 싸우는 손길로 복음이 전해지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한 후에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그 성전이 평화의 소식이 돼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타이밍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모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 시간을 기다렸고 나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높이는 이 첫 번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끝에 떠올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떠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 건축은 오늘 마무리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지켰겠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다윗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남과 북이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다윗이 누구보다도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우신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한 곳에 고정된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요구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까지 이 다윗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 모든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는 준비를 다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인도해 주셨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결과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누가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잘 따라갔을 뿐이고 그러한 게 잘 따라간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영광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장소 만들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장소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재개발 기다리고 있었고요. 재개발 계속 기다리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지붕에 물 새고 불나기 직전 되어서 우리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할 때 기계가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사람 손으로 이거 다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외국인 노동자죠. 몽골 분들이 힘이 세니까 그 쇠를 다 들고 우리 박모사님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장로님이 또 여기 아래 와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것도 하필이면 그 여름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거 했습니다. 예, 그거 할 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하시면서 시험에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야, 이거 요만한 예배당을 짓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 큰 예배당을 지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대단해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돌강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데서 의자를 이렇게 빌려다가 뒤에 이렇게 딱 펴놓고 성전 이제 봉헌식 하는데 그때 외부에서도 우리 뭐 제 제자들도 와서 앉고 막 그랬습니다. 막 앞에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막 이렇게 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복합적인 감정. 감사하기도 하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이걸 했네 하는 좀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그때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때 이 봉헌식 할 때. 자, 제가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야, 이거 내가 짓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 야, 이거 야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여기 이거 어이구 이거 뭐 할 때 뭐 다 잘라내고 볼 때마다 다 그런 생각이죠. 야, 이거 내가 할 때 뭐 이렇게 위에 비가 섰어 이걸 어떻게 막고 생각하면 다 자기가 한 겁니다. 물론 뭐 몽골인들도 도와주시고 또 어떤 저기 설계자들도 함께 해주시고 다 했지만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다 자기가 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안 계셔서 얘기하는데 뭐 예전에 뭐 어디만 가면 이걸 내가 뭐 다 했고 뭘 다 하셨어요? 그런 얘기 다 하죠. 뭐 사우디 어디 이제 가시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내가 다 옛날에 다 했고 뭘 얼마나 하셨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렇게 세워놓고 뭘 한 거 보면 자기가 한 것만 보여요. 그만큼 애정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뭐 건축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의 뭐 수고, 여러 가지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섬김 이런 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누구누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속마음은 사실 내가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있어요. 솔직히 솔로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왜 없어요? 자그마치 성전 짓는 데만 7년 그리고 뭐 궁전 짓는 데는 13년. 몇 년입니까? 20년. 내일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담담 말씀인가요? 지느라고 돈도 국고도 바닥이 나갔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고 그러니까 빚까지 져서 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짓고 나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걸 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다 보는 것마다 자기가 한 게 보였을 겁니다. 그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오히려 고생을 하고 성전을 짓고 또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세우고 그때는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뭔가 모든 것이 세워지고 끝나버리고 완성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찾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로라고 합니다. 공로.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공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은 혹은 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뭘 했는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뭘 했는지부터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나마 감사하게도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에게요? 아버지 다윗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 아마 이 마음을 다윗이 끝까지 이 솔로몬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면 솔로몬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든지 그래요. 내가 한 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뭐 예배당을 몇 개 짓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뭐 몇 개 이런 거 왜 얘기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왜 그걸 떠벌거리고 그러는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가 한
노력들과 자기가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지금 이 솔로몬은 제대로 된 계산으로 이러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의 마음 속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보니까요, 언약궤를 위한 처소래요. 그러니까 성전은 왜 짓느냐? 내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좋은 예배당을 짓고도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거기에 사람의 공로와 영광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아름답게 오늘은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이제 이유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과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